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동안에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걷다가 한 사람이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으니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봐요. 이제 엘리사가.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스스로 이제 엘리야의 장자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엘리야로부터 이제 그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넘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가 떠나고 난 이 떠나는 장면을 똑똑하게 목격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병거와 마병은 뭐를 말합니까? 이제 군사력을 말하잖아요. 막강한 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당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애침을 받았어요. 또 아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게 만들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아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물론 처음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지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아주 극도로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해서?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아예 그냥 이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이 바알을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나라의 기둥이잖아요. 마병과 병거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그 수많은 애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엘리사도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자, 찾아봐야 되는데요.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자, 우리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584쪽이 있는데요. 자, 엘리사도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그나마 유지돼서 온 거는 요아스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눈은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야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요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갔더니 선지 생도들이 뭐예요? 아니 엘리야 시신을 찾겠다고 좀 나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리잖아요. 엘리사는 뭐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무언가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똑똑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는 장면을 똑똑하게 봤는데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똑똑하게 보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둘로 찢었다. 뭐를 봤길래 찢어버렸을까? 여러분, 지금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다시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확실하게 이제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확실하게 찢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옷을 벗어서 주고 갔는지 그냥 바람에 의해서 떨어졌는지는 몰라요. 성경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중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가대 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아, 군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선지자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를 드러내는 그 겉옷을 입고 있었던 엘리야가 지금 올라가면서 그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먼저 옷을 뭐 했어요? 찢어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남겨놓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지 생도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엘리사를 맞이했다는 얘기는 이제 선지 생도들도 사람들로부터도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입지를 않았어요. 주워서 일단은 이 옷을 떨어지는 곳에 가서 옷을 이제 주워서 가지고 옵니다. 누가 입던 거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이것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을 그 옷으로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데,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다. 아니요,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잘 보면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부르느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늘 엘리사도 똑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인데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엘리사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제 찢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입고 다니던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옛 옷을 다 찢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더 이상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는 우리는 새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뭘로 입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258쪽입니다. 먼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14절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누구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이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옷을 다 찢어버렸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첫 번째 이적을 요단강을 가르는 이적을 행했지만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적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의 사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해서 엘리사도 그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그랬어요. 이제 오니까 그들이 그 엘리사 앞으로 먼저 갑니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자, 앞에 지금 엘리사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인정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지금 선지 생도들이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로부터도 선지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이 있다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다.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우리에게 용감한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시체를 찾게 해달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니까 한번 그 근처를 샅샅이 뒤져서 찾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사가 만류하죠. 가봐야 소용없다니까, 안 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스승을 우습게 하네. 아니, 스승이 지금 죽어서 없는데 시체도 안 찾아? 그럼 무슨 제자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도 간청하니까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찾았는데 흔적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없다는 거를. 그런데 이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래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멀리 있었으니까 목격할 수가 없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자,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똑똑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도 이제 누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오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50명을 이제 보내요. 자,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이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들의 생각으로는 선지 생도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죽지 않고 우리가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목격하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영혼은 갔겠지만, 육신이야 떨어졌겠지 어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동안의 삶 가운데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것을 벗어나니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울타리에 쳐놓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지금도 50대 1입니다. 50명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엘리사 한 명은 아니라니까. 어제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아이고, 2시간 20분 동안 하는데 앉아서 내가 힘들었어요. 우리 노예 같으면 난리 나요. 다음부터는 그 사람 절대로 안 시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축사하고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냐? 진실을 말해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곳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갖는다고 하면 50명이 말이 맞아야 됩니까? 한
50명의 말이 맞아야 됩니까? 그 50명의 말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50명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선지 생도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 지금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 선지 생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지금 강권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니까, 간청을 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그랬어요.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3일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그 있었던 장소에 뭐 산이고 들이고 광야고 다 찾았겠죠. 얼마나 다니면서 찾았겠어요. 그런데 3일이 아니라 300년, 3000년, 3만년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찾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울타리 안에 가져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고 헛수고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지자로서 가지 말으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 없다, 너희들이 가도 찾지를 못한다 하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헛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에 가둬놓고 자기가 말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한 것이 관철이 안 되면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오고 분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그랬어요. 무리가 뭡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 시체를 찾으러 갔던 무리 50명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랬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똑똑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고, 그 옷이 증거 아니냐? 내가 지금 입고 있지 않느냐? 그 옷을 가지고 내가 요단강을 갈랐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이제는 대신 내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죠. 처음에 갈 때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엘리사가 그 50명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출발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창조하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다 이 우주 세계는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